여러분, 기가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단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가 소사이어티.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기가 소사이어티 이 단체는 80억 세계 인구 중에 상위 0.000001% 초고도 지능의 천재들만 모이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Q 19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190 이상 되시는 분 계세요? IQ 150 이상 되시는 분 혹시 계세요? 150 이상 없으세요? 130 이상 되시는 분? 계시네요. 130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우리나라 평균치예요. IQ 190 이상 돼야 이 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IQ 190 이상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지능 검사와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이 기가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가 소사이어티의 회원 수는요, 단 10명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김영훈 씨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이분의 IQ가 무려 200입니다. IQ 200이면 세계 4위 정도 되는 IQ라고 해요. 이렇게 회원수가 세계에서 단 10명밖에 되지 않는 천재 모임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김영훈 씨가, IQ 200의 김영훈 씨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올해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좀 겁나더라고요. 저는 200이 안 되거든요, IQ가. 딱 평균치거든요, 우리나라 평균이 103이더라고, 찾아보니까.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의 2배나 되는 IQ 지능의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신학교에 입학한 기사를 보면서 참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존경심도 들고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저는 100 조금 넘기 때문에. 그런데 200인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가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님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은 그 풍부한 지식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산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가끔 집에 있으면은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문제를 모르겠어요. 답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어요?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학은 나한테 묻지 마. 다른 건 다 물어봐도 되는데 수학만큼은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항상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조금만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내가 똑똑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 항상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기초 상식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막힘없이 풀 수 있는 수학 능력,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까지 모든 방면의 지식을 갖추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누구나 똑똑해지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뭘까요? 지식과 지혜. 자, 일단 지식은 학습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와 사실을 습득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언제나 이론적 접근을 해요. 그리고 이 지식이 어디에 많이 저장되죠?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어떨까요? 지혜는
삶을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론적 접근보다 영적인 접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지혜가 어디에 많이 저장되는가 하면 마음에 많이 저장되는 거예요. 지식은 머리에 저장되지만 지혜는 마음에 저장되고, 마음에 저장된 그 지혜는 삶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고 싶어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는 지식보다 지혜를 갖추고자 하는 열심과 사모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이 뭐였어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떻게 현장에서 잘 쓰임받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솔로몬의 재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재판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서 바로 이 재판의 현장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재판을 했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지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러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솔로몬이 가지게 된 이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매.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어떤 영화를 봤는가 하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모든 것이 대지진으로 무너져버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파트 한 동, 그 아파트 안팎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참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주인공이 그 캔에 든 황도 있잖아요. 캔에 든 황도를 사기 위해서 돈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을 안 받아요. 시계를 벗어서 시계를 빼서 황도 캔하고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 오직 생존을 위한 도구만 필요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의 물질과 돈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겸손해지기 때문이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지금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우선순위가 다시 새로 정리가 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에게 창기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창기라는 것은 오늘날의 매춘부 여인들이라는 의미죠. 공교롭게도 이 두 여인은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고요,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각각 낳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은 그 기쁨,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죠. 하지만 태어난 아이로 인한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고 비극이 일어납니다. 어떤 비극이었습니까? 바로 한 아이가 엄마에게 깔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판결하는 솔로몬의 재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재판의 결과보다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가운데에 각각 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인데요, 바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삶과 죽음을 솔로몬과 두 여인이 서로 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은 엄마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데,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삶의 낙이었던 아들을 잃고 모든 삶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산 아이의 친엄마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불붙는 심정으로 솔로몬에게 달려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은 단순히 산 아이의 친엄마를 가려내기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산 아이의 친엄마를 가려내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 재판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삶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이 재판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솔로몬에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진실을 구분할 수도 없고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심각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솔로몬에게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아무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뭐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도 살기 위해서고요. 어떤 걸 배우는 것도 살기 위해서고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역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삶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몸부림쳐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내가 공부하고 학습하며 쌓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공부하고 학습한다고 해서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근본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항상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근본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우리의 상태, 내 영혼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뭐가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대신 희생하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선명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완성판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면 근본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는 모두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살고 죽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면 삶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서 문제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더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만 살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배움이 부족하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해서 괜히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며 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랜의 모든 가족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삶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러라. 아멘. 자, 우리 삶 속에는 실체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기, 바람. 실체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역시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체는 보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실체는 있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체가 보이지 않아도 존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기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살아있다는 것으로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라고 우리는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또 어때요? 관심, 선물, 중보기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도 존재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도 역시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있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있으세요? 믿음도 참 추상적인데 이 지혜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면은 좋겠지만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다 보니 우리는 더 추상적으로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지혜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제대로 그려지는 거라도 있으면 사모하겠지만 그려지는 것조차가 전혀 없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게 없다 보니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에는 실체가 있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면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들려지고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지혜가 들려지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하게 들려졌고 보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는 사나이의 친엄마를 찾아줌으로써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 아이를 칼로 나누라는 명령이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두 동강 내서 한쪽은 이 엄마에게 주고 한쪽은 이 엄마에게 주라는 명령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친엄마가 누구인지 밝혀졌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인공지능화되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옛날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 말이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과거의 이력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있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도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나이를 둘로 나누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을 통해 사나이의 친엄마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듣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것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똑똑한 사람도 그 똑똑함이, 그 지식이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보여집니다.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시험 보면은 높은 점수 받죠?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도 똑똑하다는 것, 지식이 많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세상 지식보다 못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그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고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경 지식은 많지 않은데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지혜롭다, 저 집사님 진짜 지혜롭다, 저 권사님 진짜 지혜롭다, 이런 느낌을, 그런 인상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 지식은 별로 많지 않은데 굉장히 지혜롭다는 게 막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지혜롭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들의 말, 그분들의 행동, 그분들이 평소에 살아가고 계시는 삶을 통해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앙생활은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을 볼 때 지혜롭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 지혜로움이 사람들에게 전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실체가 없는 지혜를 마치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가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에도 백성을 잘 재판하라고 지혜를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백성을 잘 재판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 보여지게 해서 나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똑똑히 보여주었던 솔로몬처럼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져야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보여져야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의 지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분명하게 들려지고 보여져야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우리네 모든 가족들은 실체 없는 추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적인 지혜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똑똑하신 분이시고요, 모든 지식을 통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똑똑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지혜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식을 통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똑해지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똑똑해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똑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요구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모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그 단어는 언제나 추상적으로 들려지고 추상적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들려지고 보여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우리는 모든 가족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살아야 될 모든 삶을 승리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판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지식이 부족해서
배움이 너무 적어서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참 많이 주눅들며 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모든 지식을 통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똑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하게 실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판,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주님과의 그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주님을 너무 의지하지도 못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똑하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지식이 나에게 조금 부족하다 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도 이 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생업의 현장들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라고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지혜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실체가 있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펙은 화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인상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송탄 오른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식으로 충만해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삶을 꿈꾸며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지혜의 완성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근본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고 죽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그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송탄 오린의 가족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세상 지식으로 충만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지혜가 분명하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린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